밝히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이번에는 더욱더 우리 큰 목소리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메일이 되겠습니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영광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성경 속으로 여행. 오늘은 바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하철 노선도죠. 자, 9호선 지하철 노선도예요. 일부분을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전도사님 동생이랑 약속을 했어요. 어디서 만나자. 중앙보훈병원역이라는 그 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시 반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6시쯤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언주역이라는 곳에 있었대요. 언주역. 자, 그래가지고 동생이 지하철로 오는 게 처음이라서 전도사님이 방법을 잘 알려줬죠. 뭐 오다가 어디 급행을 갈아타서 오면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 시간 6시 반이 거의 다 돼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죠.
너 어디야?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나 언주역인데? 그러는 거예요. 30분 전에도 언주역이었잖아요. 근데 30분 후에 전화했는데 또 언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너 뭔가 이상한데? 열차 출발 안 했어? 아니, 열차 출발했고 열차도 갈아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야, 너 뭐 이상한데? 한번 다시 확인해봐. 그랬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급행열차를 갈아타려고 내렸다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당연히 잘 탔겠지 하고 핸드폰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탈 때 정말 방향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지명도 잘 모르는데 뭐 어디행, 어디 방향 뭐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전도사님은 잘 모르니까 지하철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으니까 길 찾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잘못된 안내를 따라서 가다가 잘못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그냥 길만 헤매다가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예 목적지 자체를 착각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도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길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인생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잘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도 잘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목적지를 모르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잘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 바른 길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길은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 우리 천국으로 향하는 길, 예수님을 향하는 길,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길을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구원, 천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은 길을 잘못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도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고 예수님이고 다 알지만, 다 알아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정말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때로는 한눈 팔다가 잘못을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을 때, 자, 물론 싸우지 않는 게 최고 좋죠. 근데 만약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웠을 때, 친구랑 싸운 것도 싸운 거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구랑 잘 화해하는 거죠. 친구랑 잘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다시 잘된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어디서 존재를 하냐면은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뭔가요? 부메랑이죠.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의 전통 사냥 도구예요. 부메랑을 촥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다른 뭐 돌멩이 던지면은 쭉 가서 그냥 끝나는데 부메랑은 딱 던지면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죠. 우리 크리스천도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른 길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어요. 하지만 몇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바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비방하자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었어요.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돌아다니던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야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들어봤지만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은 포악해지더니 곧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어요.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은밀히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그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어요. 영상 잘 봤죠? 여기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빨간색 점으로 찍힌 곳 보이죠? 빨간색 점으로 찍힌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터키, 지금은 뭐라고 하죠? 맞아요. 튀르키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간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정말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정말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주변에서 있는 어떤 도시보다 컸어요. 큰 항구 도시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었어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문화, 예술, 철학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으면은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고 문화예술 어떤 것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마술이었어요. 마술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뭐 모자에서 토끼 꺼내고 여기서 뭐 비둘기 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부적을 써주거나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였거든요. 이 에베소 마술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 로마에서도 인정해주는 아주 대단한 마술사들이었어요. 이 마술사들은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잘못된 것,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마술책을 모아서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자, 이 마술책들 다 불태우니까 얼마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5만 드라크마 정도 됐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1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5만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일해야 돼요? 5만 일 동안 일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감이 안 오니까 전도사님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일해도 못해도 이거는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73,280원을 하루에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5만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36억 6,400만 원이 돼요. 여러분들 그 마술책을 다 태운 거를 해보니까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그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마술책을 태웠는데 그 마술책들이 36억 원이 넘는 거예요. 와, 정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전도사님 같으면은 잘 싸가지고 사진 잘 찍어가지고 중고마켓에다가 올려가지고 중고장터에서 여러분 반값에 팝니다. 여러분 이거 반값에만 팔아도 18억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 마술사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 큰 돈이 있는 이 큰 가치가 있는 마술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왜냐면은 돈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이것들을 팔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마술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불태우고 전혀 아깝지 않게 불태우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던 마술사들은 복음을 알게 되자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 우리가 전도사님이 처음에 했던 질문 있죠. 크리스천들은 왜 부메랑처럼 다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 답도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복음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길, 우리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자 자기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바른 길로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물론 잘못된 길로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힘으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복음을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너는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너 알아서 잘 가, 너는 그래, 너는 절로 가고 나는 바른 길로 갈게,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바른 길은 이쪽이에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10월 달에는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선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은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도 다시 예수님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는 창립된 이후로 선교라는 비전을 정말로 큰 비중을 두고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비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무엇이 올바른 목적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길을 저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